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시죠. 또 베드로 편에는 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먹는 그런 걸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그걸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안 먹냐 하고는 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주시면서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고넬료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양쪽에서 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는 곳에 사울을 보내고요,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고요,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합니다. 그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하고 하나님이 만들어가요. 그래서 전도는 가장 쉬운 겁니다. 반대로 가장 어려운 거기도 해요. 왜냐? 사실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니까요. 그죠? 정확한 복음을 전할 베드로를 복음 듣기로 갈급한 고넬료와 만나게 하셨어요. 사실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끼리 막 같이 은혜 받자, 우리 말씀 들으러 와봐라, 이거는 쉬워요. 그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 중에서 복음 받고 제자가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 말에 설득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붙여야 돼요. 뭘요? 정말로 생명을 전달해서 생명으로 키울 사람인지 아시고 붙여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 보면은 압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모르시겠어요? 남편이 봐도 아는데 이 사람 진짜 믿나 안 믿나? 그죠? 이 사람이 진짜 생명이 있는가? 우리가 교회 생활 해봐도 아는데, 사람 만나보면 얼마 안 지나서 알잖아요. 말하는 것마다 그 사실 티가 납니다. 그죠? 이 사람에게 진짜 생명이 있는가? 진짜 복음을 생명으로 누리고 있느냐?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붙이겠어요? 정확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예전에 어머니가 막 다락방 우리 메시지 듣고 이제 다락방 한다고 이제 가고 이렇게 하실 때 이제 한참 했어요. 한참 하다가 나중에 제가 은혜 받고 막 말씀 듣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류광수 목사님이 딱 이렇게 메시지 들고 가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러니까 뭐라 하냐, 난 가봐도 그렇게 안 하던데 해봤는데 안 되던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는 해봤는데 안 된 게 아니고 안 해본 거다. 그렇잖아요. 진짜 복음 가지고 내 생명으로
누리고 있는데 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방법 갖고 한 거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해보라니까 해본 거예요. 그거랑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누리고 이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하고 가는 거랑 모양은 똑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같을 수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무엇에 생을 걸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좋은 방법, 좋은 전략으로 다락방, 좋은 방법으로 지교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생명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생명 가진 자에게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게 전도가 안 되어지고 내게 말씀 운동이 안 되어진다? 그러면 방법에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전략에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진짜 생명이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내게 정말로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되고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있느냐?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게 생명으로 알고 있느냐? 그걸 확인해야지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열심히 하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내게 있는 이 약을 전달해야 된다. 막 돌아다니면서 이걸 먹으면 살 수도 있습니다. 이걸 먹고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고 전하면 먹겠어요? 내가 이 약을 먹어봤는데 이 약에 진짜 효과 있더라. 이 약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한 약이다 하고 전달하는 거랑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맛을 보고 전달하는 거랑 같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맛을 내가 어느 정도 봐야 됩니까? 진정한 감사가 내게 있는가? 그게 확인되어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감사 속에 있느냐? 감사, 무엇으로 감사하는지가 내 수준이고 내 능력입니다. 그죠? 어린 애들은요, 막 자기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하나 사줘도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장난감 하나 사주면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근데 막 교회 장로님이 내 장난감 하나 사줄게 하니까 막 감사해서 막 방방 뛴다?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더니 막 너무 기뻐서 춤춘다? 좀 이상하잖아요. 감사의 수준이 신앙생활 수준이고 내게 생명이 있는가 확인할 척도입니다. 그죠? 무엇으로 감사한가?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불렀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자체가 감사해서 다른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고넬료에게 보낼 사람을 하나님은 베드로로 찾으셨어요. 아, 베드로를 보내야겠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별로 그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아, 이방인인데 내가 가야 되느냐? 이게 강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주로 이방인은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입교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유대교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대부분이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막 질투하고 배신하고 신이.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이고 뭔가 그 약간 나쁜 말로 말하면 천박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신화, 그런 로마신 이런 거를 믿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뭔가 진짜 신 같은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죠? 막 그 절대로 약속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고 막 사람을 갖고 장난치지 않고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명령해서 처음 시작됐던 70인역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런데 유대교에 입교를 하려면 까다로워요. 뭐냐, 할례 받아야 되고 먹을 거 먹지 못할 거 너무 많고 지킬 거 너무 많고 뭐 성전 가서 절기 지켜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 이 성경은 참 좋은데 저 유대인 전통 따르는 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싶다 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전도의 문이 돼요. 바울이 전도하는데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고넬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고 그 성경대로 살고 싶고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기도만 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 믿고 싶은데 완전 준비돼 있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정확한 길을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게 오늘 부름받은 베드로입니다. 그 중요한 현장에 이달리아 부대면은 그 당시 로마 수도를 그 수도 안에 있는 특수부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많은 숫자의 병사를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뭐 특전사령부 뭐 이런 그 부대 대장인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중요한 전도의 문이죠. 로마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죠. 만나러 가라는데 이방인인데 가면 됩니까? 옛날 체질. 이스라엘이 지금도 고난당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저 뭐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고 뭐 팔레스타인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고 여러 번 화해하려고 했잖아요. 여러 번 화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스라엘 그 총리하고 그 뭡니까 팔레스타인 그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막 악수도 하고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쪽에서는 이슬람 지도자를 막 암살하고 이스라엘 그 뭡니까 유대인들 극단적인 사람들이 또 그 이스라엘 그 총리를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자기 나라를 그 대표를 죽이고 그랬다니까요. 왜요? 화해하지 말라고.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고. 그 뒤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오직 여호와는 우리의 신이고 다른 민족은 지옥의 땔감이고. 요 베드로랑 그 사상이 통해요. 그죠? 이방인이랑 어떻게 식사를 하냐. 갔다 와서 또 문제돼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그게 예루살렘 1차 종교회의잖아요. 아니 처음으로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예수 믿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처음으로 총회의를 하는데 그 안건이 뭐냐? 베드로가 왜 이방인하고 밥 먹었냐? 세계복음은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237 복음만 할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방인 집에서 밥 먹었냐? 그거 가지고 회의하잖아요. 첫 회의가. 뭐 이 사건 때문인지는 몰라도 복음운동의 주된 무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죠. 물론 촛대로 옮겼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12제자 전부 다 이방인 선교하다가 순교합니다. 선교지에서. 그런데 뭔가 이 체질과 오래된 사상 이것 때문에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바울과 그 안디옥 교회 팀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물론 다 사용하셨지만 끝까지 하나님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 체질이라는 걸 벗는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때려버리죠. 아예 막 눈을 멀게 하고 막 엎드려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체질을 벗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받는다라는 것이 가장 쉬운 건데 가장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 내 생각을 버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반대로 조금만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실 건데, 어제 저는 그 캠프 포럼 하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이 포럼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거 맞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전도운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려고 그럼 전도운동 하고 있는 사람 그게 이해되고 있느냐?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를 해요. 고넬료 어떻게 만났냐? 베드로한테 설명해봐라. 설명 못해요. 우리는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 이걸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해버리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그 원리는 안 바뀝니다. 정확한 복음 전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요. 그러면 우리가 체크하고 확인할 건 이 방법이 맞냐 저 방법이 맞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내게 정확한 복음이 있느냐, 그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문을 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갖고 어디에서 만날 것이고 다 준비해놨어요. 오늘 말씀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 그래서 우리는 뭐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 방법 어떻게 찾을 필요 없습니다. 감사. 나를 이 완벽한 복음 가진 자로 부르셨구나. 이 정확한 복음을 주님이 증거하시겠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 받고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꾸 뭘 그리잖아요. 막 치유받는 거, 뭐 부자 되는 거. 그 권능이라는 것은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하시겠다는 뜻이요. 권능 받고. 내가 벽을 만났을 때 그 벽을 주님이 넘겨버린단 말입니다.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복음 되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틀입니다. 틀만 갖추면 돼요. 우리에게 틀이 갖춰지면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감사 내게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가진 사람을 붙이겠죠. 그걸 들을 사람 붙이겠죠.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그런 감사가 없다면 나를 어떻게든 피해서 다른 곳에다 붙이겠죠. 그게 전도의 제1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이 기도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하나님과 맞는 기도 제목.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은 오직 감사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세요. 뭐에 집중하냐? 오직 언약에 제한적 집중. 주님이 주신 미션에 선택적 집중. 그래서 다 합쳐서 하시는 원네스의 집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